할렐루야.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과 연결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다시 이렇게 주일 대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1월 마지막 주간에 제가 낮에 우리 최윤재 권사님이 앉아있는 그 옆에 이렇게 앉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만히 있어요. 기도 안 될 때는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 그러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좀 집중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삶 속에서도 이 기도를 계속 연관 지어서 기도를 드려보자 작정을 하고 계속 제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 생활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본다면은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입니다.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또 다양하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처음 일성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하실 때도 모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다시 그 본향으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온전히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중요한 일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삶 속에서는 분명히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죽음 안에서 뭔가 다른 구별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북한에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격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북한은 폐쇄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발표를 안 해요. 그런데 신의주의에 있는 사람이 우리 또 한국의 지인한테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에서요 있으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더러게 문자를 보내는 연결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러. 그런데 어떻게 문자가 왔냐면은 지금 평양과 신의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죽기도 하고 또 격리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현재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 먹을 것이 북한이 요즘에 또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나라가 아직도 이 세상에 있어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평안합니다. 그런 문자를 띄운 그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어떠한 풍랑이 일어도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다 잃을 것 같은 그러한 염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평안해요.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불안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혼란한 세상에 살아남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만이 열매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의외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불신자 가운데에 정말 예수 믿는 것을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불안한 이 세상에서 그때에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탈리아 름바디의 한 병원의 38세의 의학자입니다. 줄리안 어번 박사의 글인데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요, 이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10,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사망자가 나왔고 지금 엄청난 또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특히 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인환이 확진자가 많습니다. 사망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이 병원의 38세 된 이 줄리안 의학 박사, 어원 박사가 병원에서 이제 3주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본 사람만 12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계속 병원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랍니다. 그냥 살 사람 죽을 사람 이렇게 좀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은 75세 된 어느 목사님이 이 코로나19로 감염되어서 병원에 왔어요. 그도 고통스러워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 목사님이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또 지치고 의사들도 자기 동료들도 2명이 죽고요, 동료들도 확진자가 생기고요. 그런데 이 어원 박사는요,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아버지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어요. 또 신의 존재,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과학이 신의 존재를 배제한다는 것을 배운 대로 완전히 철저히 하나님을 배격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확진자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75세 된 나이 많은 이 목사님이 하는 일이 자기도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병상 옆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습니다. 또 의사들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런데요, 사람이요, 고통스럽고 낮아지고 힘들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도 이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이 어원 박사가 마음이 그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 들립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저도 겪은 일입니다. 제가 마음이 낮아지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요. 그렇게 설교 못한다는 그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그전에는 어떻게 같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나, 그러면서 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마음을 낮추니까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은혜로 들리더라니까요. 제가 성모님들을 뵙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듣던 말씀 그래, 어떤 분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실제로요. 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낮아지면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요, 하나님 말씀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으로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안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살만합니까? 아직도 내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계속 다 빠질 때까지 우리 삶 속에 연단시키셔요. 훈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줄리안 어원 박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지나간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고 그렇게 싫어했던 그것을 그가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게 놀라운 영적 세계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같은 불신자인 의사 동료들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록 한때는 맹렬한 무신론자였지만은 이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또 그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마지막 숨을 이용하여 남을 돕고 싶습니다. 나의 동료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안 주님께 돌아온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 어떤 다른 신비한 방법으로 만나든 주님 만나면 이렇게 죽음의 상황 속에서, 우울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샘물교회에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마음 모아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며 겸손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이 힘든 시기에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데부터 시작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그저 그냥 들리는 대로 들어요. 그러니 은혜가 안 돼요. 좋은 말씀 있습니다. 훌륭한 분의 말씀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을 때에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데 이 말씀의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에는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 로마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헬라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로마 교회에 좀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로마 교회도 갈등이 생겼는데 왜 갈등이 생겼느냐? 이 로마에는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이 음식물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 우상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어도 된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다. 라고 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이 음식 먹으면 되거든요 하면서 교회 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그러면 되느냐? 사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서로 비난을 해요. 비방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음식물로 인해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흑백 논리에 빠져서 이제 서로 그러한 가운데 있어요. 그때에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비난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공동체에 이 은혜를 흐트러버리거든. 이 공동체가 이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절대로 어떠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주장만으로 또 세상적인 가치관만으로 옳다 그러다 라고 할 때가 들어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군데 얘기를 들어봐요. 전화도 해봐요. 상담교회도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서원형 교회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곳에는 이제 부교역자들 또 중직자들 장로님들 참여해서 수십 명이 다 드려요. 예? 그 외에 이제 여기 주중교회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수백 명 모이게 했는데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오프라인 예배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또 갈등이 있더라고요. 왜 굳이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여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지 좀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예배 드리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혼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혼내기셔요. 그곳에서도 영과 진리로 마음을 모아서 주일 예배 드리듯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혹여나 예배 참여한 분들도 예배 참여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혹여나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이라도 제가 볼 때에 마음에 조금 힘들어하는 분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전화를 해요. 집에서 예배도 드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무슨 그 상관이 있습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 드리듯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인정하셔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이러한 때에 예배 드린다고 또 비난하고 비방하고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혼내실까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7대 준칙이 있습니다. 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2m씩 떨어져 앉고 또 음식 나누지 말고 다양한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7대 수칙이 있는데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의자도 끼워놨어요. 열 체크기도 오늘 또 체크합니다. 다 적습니다.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안 하고서 예배를 드린다면 잘못된 것이지. 저도요 이 부분 때문에 아주 지난주 이번주 사방 알아보기도 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일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 하루 종일 새벽기도 끝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제가 얻은 결론은 가정 예배에서 진정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라에서 정한 7대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 예배, 믿음만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 드려요. 많이 모이면 문제가 돼요. 지금 코로나19 대개 보면 100명 이상 모인 곳에서 다 터지더라고요. 또 이단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기존 교회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왜? 철저히 지키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미댓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가는 식당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카페 가서 차 마시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넓혀가면요 많습니다. 그래서요 가정예배에서 드릴 때도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 잘 드린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많이 생각하고 고민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서로 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 이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까? 좀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또 잘못할 때 있으면 또 잘못한 것을 또 돌이키는 것, 그 가운데 있고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이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냐면은 사랑할 때입니다. 정말 내가 회개하지 못한, 사랑하지 못한 것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저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요, 행복하더라고요. 특히 가정 안에서 그래요. 부부지간에 사랑하지 못하면요, 그곳은 그들의 이 배우자 간의 마음에는 지옥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사랑하면은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해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군가 먼저 십자가 지어야 돼요. 누군가 먼저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누군가 먼저 나를 부인해야 돼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요 자존심 하나로 살던 사람이고 고집 하나로 살던 사람이고, 그런데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받으면서 주님의 오히려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쓸데없는 감정, 나의 쓸데없는 고집 무엇이 필요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비진리 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에 주님의 생명이 꼽힙니다.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아가 너무너무 살아있어요. 내 중심의 사고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할 때, 근데 서로 사랑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 입으면 쉬워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 진리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행복하죠. 사랑할 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부분, 들려지는 어떤 그런 말에 마음이 뺏길 수 있지만은, 그런 때에 사람의 말에 붙들리고 보여지는 사람에 붙들리고 보여지는 환경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 안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그 중요한 것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름다운 생에 한때를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선현 집사님도 처녀 때가 부족했는데 이제는 그죠? 이제 30대에서 40대 계속 가요. 우리 고건사님도 마찬가지. 한때를 살아갑니다. 한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돈만 벌어서 살다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서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의 계명을 따라 나를 내려놓고 주의 사랑으로 살다 갈 것인가? 결단은 우리 스스로 내려야 됩니다. 그 결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조금 더딘 것 같고 힘들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타고난 기질이 있고 타고난 자기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와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공동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가족이 회복되고 교회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계명 안에 있고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또 한 사람을 또 오늘은 또 이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 아래에 동서가 있어요.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칠성례도 알고 뭐랄까 매주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제 뭐랄까 성찬식이랄까요? 네, 그것도 참여를 해요. 그런데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성경을 좀 읽어봤느냐니까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물론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전, 예식, 예배 요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국민이 여기셨던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요즘에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동경대학 나왔죠. 또 대학교 교수도 또 할 때가 있었죠. 대기업에도 있었죠. 하루를 찔러요. 그 자만심, 그 교만 어떻게 말할 틈이 없어요. 제가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니까 저보다 건강이 안 좋아요. 비실비실해요. 네. 상당히 안 좋고 좋은 직장에서 일찍도 나왔죠. 또 이제는 대학교 강단에 쓸 수도 없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자존심을 하나 살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남들도 다 이렇게 섬겨야 되잖아요. 마음이 권고하지요. 삶에 뭔가 허망함이 오지요. 그걸 느껴요. 얼굴에 보여줘요. 참 안됐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기적이다. 여러분 성경을 마음을 열고 읽는 것이 인생의 기적을 만드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성경을 제대로 마음을 열고 한 번도 안 읽은 분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제대로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 동서가 말하는데 성경을 이제 마음을 열고 읽기 시작하는데 왠지 마음이 평안해요. 그전에는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내왔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왠지 모르게 이 평안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평안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부활주일 다가와요. 이 기간에 저도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만이라도 한번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읽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시대에 믿음 주실 거예요. 두려운 시대에 평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생명도 주셨는데 가장 사람에게 필요한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렵죠. 여러분, 어려운 때에도 잠시 그 어려움 인내하고 기다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으셔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물질의 공급자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불행하는 것, 물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없을 때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길을 열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에 물질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지 않으면요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 다 까먹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일생 마감합니다. 잠시 살아가는 일생 속에서 영광의 나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원하고 낮아진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요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빛이십니다. 생명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읽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집사님 잘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우리 사모님 성경 읽는 거 그거 계속 하고 있나요? 지금도? 좀 확대해서 사모하는 분들에게 같이 성경을 읽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때에 이렇게 두려워한 때에 여러분 이런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키 있죠? 체질 아셔요? 몰라요? 키질이라고 하나요? 키질하면 알고는 안으로 들어옵니다. 쭉정이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어려운 때에 주님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로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이시죠? 쭉정이대로 바깥으로 나가요. 마지막 때 이렇게 갈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더 예배에 집중합니다.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흔드시는 것은 다양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흉년으로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전염병으로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믿는 자들을 더 주님께로 끌어들이는 그 일을 하셔요. 안 믿는 자들보다도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때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고 더 가정에서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혼자 나와서라도 주님 앞에 경건한 기도의 시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때에 폭수 같은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은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좀 더 이런 때에 가정 안에서 더 사랑함으로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이러한 때에 더 이해하고 그리고 흑백 논리에 절대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재난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특별히 목회자들 먼저 저 정신 차리라고 이러한 재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더 하나님께로 영적인 교제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난이 또 이 경제적인 또 어려움에 막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우위를 경험하고 또 속히 이 코로나19가 이제는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목사를 통해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진실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잠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염병이 돌 때에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우상 또 우리 주님만으로 살아가야 된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마지막 때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남은 자 그리고 알목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잘못입니다. 온전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많은 자들이 또 이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회개형으로 임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다시금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생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당하는 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서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당하는 죽음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전염병이 물러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샘물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샘물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지역과 이 민족을 구하는 데에 쓰임받는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걱정, 염려, 근심 가운데서도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